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함께 읽으며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그 사역의 말미에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또한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또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있고요. 어느덧 11번째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슬라이드에 없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어권 회중들과 우리의 2세 자녀들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니까. 저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는 제가 눈을 마주칠 거예요. 저 눈을 마주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앞전 주제, 10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논쟁이었습니다. 디베이트. 예수님도 사역 당시에 논쟁의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불만을 갖고 반대하고 시비 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었는가? 그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회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래서 이게 기록하기까지 하셨던 그 모습들 중에 드림에 대하여서, 오먼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 마을에 왔고 또 저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됩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아주 꽉 채웠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좋은 향기가 예수님이 계신 그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향이지? 그리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향기의 근원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진하고 깊은 향기를 들여 마시면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편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다더라고요. 상대방의 여자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면 들고 있는 백이나 옷이나 액세서리 보면 가격이 주룩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정도면 1년치 월급이겠는데 사람들은 곧바로 깨닫게 되죠. 그러자 그게 아까워 보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찍어 바르면서 조금씩 썼는데 이거를 그냥 들이붓고 있으니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게 뭐 내일까지 갈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저녁 예수님의 머리에 부르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향유가 아깝다는 생각을 넘어서 이제 불만까지 갖게 됩니다. 저거 차라리 놔줬으면 좋은 일에 썼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싼 물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혀를 차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스토리를 이 여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뀐 결혼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의 삶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가치 있는 거야. 그나마 이거라도 모아야 돼. 나중에 내가 힘 없어지면 이거라도 있어야 돼 라고 바득바득 모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의 그 시간과 노력과 그것을 바쳐서 모아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듣기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머지않아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만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이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된다는 저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만남이 언제 다시 기회가 있을지를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저녁이 예수님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환송하기를 원한 거죠. 이 마지막 기회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죠.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왔던 향유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이외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은 하나의 사건도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지막 여정을 가고 계십니다. 3년 동안의 사역이 거의 이제 맞춰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십자가가 놓여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도 아셨고요.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그러기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혹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 위에 오르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괴로울 뿐만 아니라 외롭기도 하셨을 겁니다. 답답하셨을 거예요. 같이는 있지만, 방 안 가득 사람들은 같이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이때 한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 향유를 붓는 것은 그 예전 왕을 세울 때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나 선지자를 세웠을 때의 예식과 흡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셨어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어떤 제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이렇듯 준비하고 환송하는구나. 예수님께도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실 길에 대한 한 여자의 사랑과 격려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념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좀 축복해 주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헌신과 헌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자인데 헌신과 헌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견 생각할 때에 헌신은 몸으로 봉사하는 거고 헌금은 뭔가 액수로 드리는 거다. 그렇게 구분이 될 듯 보이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향유의 가격이 주제입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여인의 그 마음이 주제입니까? 또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은 향유의 가격입니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마음입니까? 제가 톨리도 교회에 와서 7년 반이 넘도록 헌금 설교 안 했더니 참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으시더군요. 헌금에 대해서 작심하고 말씀드린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부끄러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건너뛸 수는 없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이 주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헌금에 관련돼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세 부류의 분들이 계셔요. 그 이외에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분들은 본인이 헌금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두 번째는 아직 헌금에 대한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건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시죠. 정직하게 보면 헌금할 용이 아직 없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세 번째는 초신자분들, 전혀 I have no idea 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각각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분들, 만약 계시다면 진정으로 올바르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 내가 이만큼 하니 다른 사람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분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헌금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것은 아직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용기 있게 성숙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만이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그 마음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이야기로 이어가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며 이야기하겠습니다. 헌신과 헌금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예를 드려볼게요. 겨울철만 되면 눈이 많이 오는데 우리 어떤 성도께서는 주일 새벽이면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교회 파킹란 돈을 치워주고 가시죠. 만약 이분이 겨울에 본인도 피곤하고 기름값도 올랐고 트럭도 망가지고 그래 이제 안 할래 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재정 사용해서 제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 그분의 헌신이 교회의 재정에 미쳤던 영향과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구분이 됩니까? 결국 같은 거죠. 헌신으로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목장별로 교회 청소하고 주일 점심 식사 헌신하고 봉사하십니다. 각 목장에서 더는 못하겠어 스탑하신다면 교회는 재정을 들여서 출장협회를 부르던가 아니면 점심교제 안 하던가 아니면 우리는 청소업체를 불러서 교회를 청소하던가 아니면 더러워진 채로 방치하던가 몸으로 하는 봉사, 돈으로 드리는 헌금 어떤 게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몸으로 하는 헌신이 돈으로 드리는 헌금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헌금만이 예물이 아닙니다. 헌신도 예물입니다. 비록 내 주머니에 사정이 좋지 못하여서 몸으로라도 봉사하시고 계시다면 그게 단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교회 밖에서 하시는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물로 받으십니다. 교회 건물이나 시설이 고장나면 기수자 부르지 말라고 당신들이 고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헌신과 헌금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지나가다가 휴지 한 조각만 줍는 모습을 보아도 그 헌신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교회 대청소년 날 몸으로 섬기시겠다라고 연로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가지치기를 하고 청소를 하시는데 그 모습 보면 가슴이 먹먹해요. 차마 말로는 못하겠어도 참 귀하다. 저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안 받으신다면 도대체 뭘 받으실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자유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헌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함을 갖는다는 것이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면 아직 우리의 용기 없음으로부터도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교회 아니던, 교회 바뀌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였던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예물로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라요. 이어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예물이 향기롭다는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곤 하죠. 그 향기는 향수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감사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감사할 것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향유 옥합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과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하던 헌금을 하던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한다면 이미 헌신과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아 보이더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드려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여기 왔으니 사용료 내듯이 밥값 내듯이 아니면 다른 사람 보라고 내는 게 아니라 뭔가 헌신을 해도 아무도 없을 때는 안 하다가 누가 봐야지만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에 상관없이, 그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십시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애초에 헌신과 헌금은 세상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 300일의 노동자 월급, 1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부어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대가도 없이 헌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상으로는 안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죠. 여러분, 대가 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물에 감사가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담겼는지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일할 3년의 기간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300데나리온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모았던 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듯이 직분자들께서는 오늘 세워진 직분자들이나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직분자들이나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그 여인의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조금 더 용기를 갖게 되시길 원합니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길 원합니다. 조금 더 정직해지시길 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26장 3절로 6절로 13절의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며 앞으로 걸어가실 그 고난의 길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자 원했던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칭찬하시며 받아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거나 아직도 용기를 갖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사 조금 더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는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조그만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저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행하는 모든 헌신의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